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짧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예전에 이제 TV에서 방영되었던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이제 편집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 회사의 대표가 골목들을 다니면서 식당들에게 좋은 음식 조리법도 알려주고 또 홍보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대표가 한 김치찌개집을 방문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음식 조리법을 알려주고 또 가게를 홍보해주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대표가 너무 맛있다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을 또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는데 너무 친절하다, 너무 좋다, 방송에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보기만 해도 그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상황이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 식당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 글을 남겼는데 음식도 맛이 없고 음식에서는 냄새가 나고 사장님도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프로그램 촬영팀하고 같이 그 식당을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봤더니 정말 그 식당을 다녀온 사람들이 남긴 글과 똑같았던 겁니다. 이전에 맛있었던 그 찌개는 다 사라지고 냄새나고 맛이 없는 찌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장님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친절하고 좋았던 사장님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손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음식을 가져오면 식탁에 툭 놓고 그냥 돌아서서 돌아가는 그런 너무 차가운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회사의 대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장금이라 했잖아요. 음식 잘하신다고. 왜 이렇게 변했어요? 아니, 음식 잘했었잖아요. 손님한테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손님 얼굴도 안 보고 음식은 툭 갖다 놓고 가고 손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손님만 오면 뭐라도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그 대사를 듣는데 여러분, 그 회사의 대표가 정말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도 그게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장님하고 이 가게에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말을 이 대표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계속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대표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그 가게 사장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처음에 그렇지 않았잖아. 예전에 너 이렇지 않았잖아.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처음하고 이렇게 다른 거야? 나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늘 교회 오기를 좋아했고 늘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너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까? 교회 오기를 너무 좋아했고 예배드리기를 정말 사모했고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했던 그 모습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떠난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두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그 말에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 할 수 있었지만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9절에 아담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에 아담이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랐겠습니까? 아담이 숨어 있다는 걸,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물었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팀 켈러의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두고 하루하루 묵상하도록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하루는 시편 139편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에 대한 묵상을 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먼저 시편 139편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아시나이다,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주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 본문을 옮겨 놓으면서 그 밑에 묵상의 글을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무소부재, 그야말로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깊은 위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위협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싶은 욕구가 마음에 도사린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위협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숨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시작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창세기 4장을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 아벨이 이미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묻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아담은 자신이 숨은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벗었음은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몸을 가린 상태입니다. 근데 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렵다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벗지 않았는데 벗었다 말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두렵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에 숨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 않지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벗지 않았으나 벗었다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두렵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전에 나하고 같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었던 너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겁니다. 진짜 나무 사이에 숨은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너가 어디 있는지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었던,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던 그 에덴 동산에 누리던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도 자신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니라서.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두려워서 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지는 않겠습니까? 누구야? 어디 있느냐? 예전에 그렇게 예배하기 좋아했던 너,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너,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뻐했었던 너, 어디 있느냐? 이런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 혹시 여러분 숨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 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했었던 그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좋아했고 교회 가는 날만을 기다렸던 그 자리를 여러분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이미 변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 그 쓸쓸함. 마치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대표가 그 가게 사장님에게 묻는 말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어요? 음식 잘하고 손님한테도 잘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손님만 오면 뭐라도 해줄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미워서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서, 다시 붙잡기를 바라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이전과 똑같이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됐던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지내던 그 상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담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죄를 지었는데, 나하고 같이 지내야 하는데, 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대신 죄값을 치러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보여준 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한 시인의 글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열매를 훔쳤지만 나는 그 나무에 매달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는 나무. 하지만 나한테만큼은 아닙니다. 내 괴로움만큼 큰 아픔이 지금껏 또 있었을까요? 이제 당신 자신이나 치료하시오. 의사 양반 어서 내려와 보라고. 아, 이미 내려왔거늘. 왕자를 버리고 그리고 그대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미소, 이윽고 느껴지는 그분의 찌푸림. 내 괴로움만큼 큰 아픔이 지금껏 또 있었을까요? 구원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대들의 안전이 이어집니다. 내가 아파하는 가운데 내 괴로움만큼 큰 아픔이 지금껏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신에게 나아가고 신을 닮아가야 한다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신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분이 이미 용서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한 종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랑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담과 같은 우리에게도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여전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그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에 나온 시편 139편, 그리고 그 밑에 적혀진 그 묵상의 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그 내용 뒷부분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무소부재, 그야말로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깊은 위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위협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싶은 욕구가 마음의 도살인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툭하면 혼란스러워하고 이리저리 치우치는 뒤틀린 자상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온 마음을 다해 잘못을 지적하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성장 가능성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싶은 욕구가 마음 안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이, 내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 안에 내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함을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었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자리, 정말 교회 오기를 기다렸고 교회에 오기만을 소망했던, 언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만을 찾아다녔던 여러분의 그 자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 날마다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